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잘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 말씀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외우시게 될 말씀일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작년 하반기 즈음에 제가 지난 9년간의 교회 사역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참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시간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제가 65세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만약에 목회 사역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질 텐데, 그럼 10년간 어떻게 사역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앞으로의 10년 동안 내가 목회 사역을 할 때 이 10년 동안의 목회 사역이 누군가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군가에는 마지막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제 생각 가운데 들게 되어졌고,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10년 정도 사역을 더 감당한다라고 할 때 그 10년의 사역이 누군가에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이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있나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나에게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냐면 변화하라, 변화하라 라는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변화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확대되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올 한 해의 표어는 변화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요, 2년 동안에 걸쳐서 변화하라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은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급변하는 세상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아니면 우리의 교회도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급진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대단한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변화를 예측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하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요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날 한번 뉴스를 봤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뉴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 메인 앵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 사태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 사태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변화를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변화가 요청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변화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내가 익숙한 곳을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 내 발을 내디딜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것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 머물러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익숙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어떤 변화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변화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 내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는 두려움이고 변화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그곳에 우리의 발을 한번 내어 딛는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올 한 해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단히 급작스러운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변화하라 라는 설교를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싹 바꿔서 변화를 유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큰 충격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살 때 함신이라는 사막 폭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남쪽 네게브 사막에서 갑자기 이제 그 중국에서 오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황사 같은 현상으로 네게브 사막에서 이렇게 모래먼지와 함께 뜨거운 열풍이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크지 않으니까 한두 시간 만에 그 사막 열풍이 올라와서 기온이 10도 이상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한두 시간 만에 기온이 10도 이상이 올라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그 10도 올라가는 그 변화에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변화의 속도를 맞춰서 가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유와 목적, 방향을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고 성장을 위한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변화하자가 아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변화를 받아, 중간쯤 보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변화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 살아가는 건 그것이 분명한 변화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뭔가요? 그게
결국은 그게 기독교 신앙 생활이잖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변화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이에요. 변화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해요.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변화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변화하기 원하신다면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보실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싶으시다면,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라낼 때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의 가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 가치와 충돌하는 것들이 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많은 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1박 2일 보신 분. 네. 거의 다 보셨는데 1박 2일 보면 거기에 복불복이 나와요. 그런데 복불복을 할 때마다 그들이 외치는 가치가 있어요. 뭐라고 외치냐면 나만 아니면 돼. 까나리 액젓을 먹든 뭐 그 엄청 매운 뭐 그거 뭐죠? 무슨 신, 캡사이신 이런 걸 먹어도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하나요? 충돌하나요?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1박 2일을 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삶 안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잘라버릴 때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타우랑가에 살면서 저는 가끔씩 이런 도전이 생깁니다.
탁월한가는 좋은 환경에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는 곳입니다. 맞나요? 다 동의하셨어요? 탁월한가는 좋은 환경에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좋은 영향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에 여유 있는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탁월하게 살다 보면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전혀 나쁜 것 아니지만, 좋은 곳에 살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게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몰살고 불편하게 살라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셔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를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세우시나요? 그 목표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목표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자,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새롭게 변화에 대한 결단과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을 새롭게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결단이 없이는 어떤 변화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에 대한 갈망과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카밀로 크로소라는 분이 내 안에 소 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뭐 가르쳐 주진 않고 매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일만 시키냐, 뭘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이 제자를 데리고 어느 그 동네 가난한 집을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졌습니다. 그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 집이 살아갔습니다. 11명의 가족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묵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자게 되어졌어요. 소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자고, 왜 그러냐면 가장 귀한 거니까. 그리고 11명이 자고 이제 그 제자와 선생님이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잠을 자는 도중에, 물론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잠을 자는 도중에 이 선생님이 일어나서 그 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에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 제자와 선생님이 그 집을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처음 갈 때 그렇게 가난했던 집이 이제는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 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서로 이르렀을 때는 너무 슬퍼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집안의 가장 큰 가치, 내가 우리 가족이 의지하는 거 그 소였는데, 그 소가 죽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소가 없이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11 식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이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가 있다.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떨쳐버릴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를 때로는 빼앗아 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삶 안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에 대한 갈망과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를 받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변화를 받아라. 좀 이상하죠? 변화하려고 하는데 변화를 받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변화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사실 변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요소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변화하기 위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변화하기 위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 변화하라는 능동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변화를 받으라, 수동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변화가 단지 능동적인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어떤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이렇게 잘 안 변할 때 글로 가서 좀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도 잘 안 변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도 잘 안 변했는데, 그 12명을 붙잡고도 그렇게 씨름하셨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베드로가 수제자로 예수님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변하죠? 언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놀랍게 변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변하지 않던 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한순간에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곳에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때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변화를 추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갈 것이, 그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래서 올 한 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이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싶지 않아도 변화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으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왜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나눌 거예요. 여러분, 변화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시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우리 인생 안에서도 성장하기 원하시잖아요. 변화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화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글을 봤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를 야기하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십시오. 변화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변화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목사님은 변화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직 그런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변화에 대한 열망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대로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좀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변화에 대한 열망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결단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내가 이룰 수 없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짐으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열매 맺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정체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일 텐데,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갈망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갈망함을 허락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족 안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갈망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 안에서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